솔로몬 노래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되겠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니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리이다. 정직한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성경은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너는 죄하여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잊지 말라.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파라오로부터 너를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을 너는 잊지 말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와 마귀의 사탄의 사슬에서 매여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있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 내가 해가 이루어지고 악한 일이 닥치기 전 내 모든 즐거움이 사라질 때에 누구를 기억해야 할 것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시편 12장, 전도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냄을 받았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주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주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재판관기 3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동안에 땅에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죄악을 범하였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그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없었는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마음에 두고 계시고 잊지 아니하고 계시는가? 왜 나를 지금까지 돌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할 이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르시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인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물론 역사적으로 보아스에 대한 르시의 이방인, 모압 여인 이방인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타국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주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이 보존되어지고 있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야. 악을 행하기를 물 마시듯이 행하는 자요. 더럽고 추한 자요.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고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주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도 없는 자요, 주의 자비도 받을 가치도 없는 자요, 주의 돌보심도 받을 가치도 없는 자인데 오늘 야곱처럼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물이나 이루었나이다. 오늘의 나이가 나 된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창세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역사적으로는 솔로몬과 이방인 여인에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짓고 시편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를 개역은 아가라고 해놨습니다. 아가란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찾아봤는데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사랑의 표현이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 주님 앞에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할 뿐 아니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또 향유를 쏟음과 같이 그 이름이, 주의 이름은 너무나도 향기롭고 위대하고 사랑의 이름이요 자비로운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게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언젠가는 주님의 방으로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45장을 참고로 해보시면 13절 이하의 16절까지 말씀을 참고로 해보시면 어느 방으로 가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물론 교리적으로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포도주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의 욕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 정직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정직하다고는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구약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윗을 포함하여서 얼마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그의 아들이신, 죄 없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이라 이겁니다. 아무 가치 없는 자들에게, 죄로 인해서 충만한 자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야 할 자들, 그 죄들로 인해서 지옥의 멸망을 맛보아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과 함께 값진 선물들을 값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누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값없이 주시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여기에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요,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도 아니요,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사랑은 어디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을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언제?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일이 뭐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걸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사랑, 구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거.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의 구원받는 거,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 마귀의 세력하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구원을 받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지만 여러분의 행한 것들이 뭐 의롭습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자비와 그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자비가 없다 한다면 우리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의 행위에 의하여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죄들에서 용서하시는 사랑, 값없이 용서하시는 사랑. 모든 죄들의 사함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죄의 값은 무엇이요? 그 죄의 마지막 대가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으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며 죄들의 사함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율법에 따르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면 우리의 죄의 값으로 인해서 지불하신 그 흔적이라 이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씻어지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죄들이 없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원래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죄인이요. 마귀의 자식들이죠. 죄의 종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 너희 아비는 누구요? 마귀라고 했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아비가 영적 아비가 마귀라 이겁니다. 그러게 마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으나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양자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린다 이겁니다. 마귀의 자식,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이요 구원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주님은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자기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 때만이 자기를 주지요. 자기가 소유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명분과 이익이 있어야만이 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과연 내가 누구인데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왜? 바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주셨다 이겁니다. 누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는 분명히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명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나는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이 내놓지 아니하는 이상 누가 빼앗을 수 있어요? 주께서 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친구도 아닌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다 이겁니다. 감히 누가 주님의 친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자들은 그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들이 주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찬송가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내 친구 예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주님이 내 친구는 되시어도 나는 주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분명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주시었고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어 주셨고 죄에 있는 자, 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을 위해서 죄 자체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를 선고하셨고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되게 하셨다는 것.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라.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십자가는 무슨 장소예요? 저주받은 장소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장소예요. 왜 저주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요. 저주 아래에서 구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거라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화해의 제물이 되시니 바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되어 있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해의 제물이 되시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 이겁니다. 요한에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원수 관계에서 화해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는 사랑, 주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깨끗함이 되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는 사랑.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들을 사셨다 이겁니다. 그 구속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자들이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그 피, 그것은 주께서 죄인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사랑의 표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사랑을 외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제물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십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네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뭘 하나? 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건 뭐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야. 사랑이 없이 섬기는 경우도 있겠죠. 사랑이 없으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울리는 캥거리와 같은 것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느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계명 중에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주님을 시험하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큰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 것이 미약하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그 시간을 아끼고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마리아가 자기 언니 마르다는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분주했죠. 근데 마리아는 뭘 택했어요? 주님 앞에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듣기를 즐거워했고 더 좋아했죠. 왜? 주님을 사랑했고 그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성경은 잠언 4장 6절 말씀에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마다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고 잠언 29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그의 음성의 말씀들을 듣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다른 것에 허비하고 있는 것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다윗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매일 그 말씀이 묵상이 된다 이겁니다. 시편 119장 9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14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지요? 만나고 싶지요? 그렇잖아요? 듣고 싶지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고자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보이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그것을 사랑하는 자 안에는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이런 것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 것들의 수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현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 세상을 향해서 눈과 마음을 돌리고 있다 이겁니다. 간음하는 남자여, 간음하는 여자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야고보서 4장 4절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진정 진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랑의 용어를 거짓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겁니다.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 흉내내는 거,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라 이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이겁니다. 말과 혀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들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없으면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면 뭐예요? 보고 싶지요?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거짓 속에서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분명 사랑에는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 진정 주님을 찾는 일들, 성경 말씀을 보는 모든 것들,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값을 지불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것도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사랑의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내놓으셨잖아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잖아요. 주께서 사랑의 표시를 뭘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 시간을 지불해야 하는 거.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 말로만이 아니라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의 죄들로 인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느니라. 내 아들은 너희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죽어간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요 받는 것이지만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더 낫다 이겁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그리스도인의 관계요,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입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부모 자녀들 간의 형제들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받기만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외치고 있죠.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고, 시간을 드리고 있고, 생각을 드리고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드리고 있습니까? 왜 드리고 있습니까?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베푸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세어보세요. 손가락을 셀 수 있겠는가? 그분의 베푸심,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셔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결과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시편 10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발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랑이 뭐야? 가장 강한 것. 죽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보다도 사랑을 더 나타나 보여주셨죠. 우리의 미약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사랑들,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 더 그 마음에 풍성히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내리십니다.